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에서라고 하는 이 형에 대해서 20년 전에 큰 잘못을 하고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가까이 갈수록 멈칫멈칫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힘을 내라고, 너 계속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 젊은 부부나 우리 청년들은 길을 가야 되는 게 제일 고민이죠. 이 길이 맞는 건지, 여기다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건지, 딴 길은 아닌지. 가다가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고, 가는 길이 맞는데도 자꾸 헤매게 되고, 또 이거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될지가 항상 고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네 이 길이 맞아. 야곱, 네가 고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너는 지금 힘이 빠졌으니까 힘을 내라. 내가 도와준다.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응원하니까 너는 힘을 내라. 그 중간에 우리가 힘이 빠질 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일어나서 에서에게 연락을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 오는 게 아니라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군대처럼 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겁이 더 덜컥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도망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힘을 줬는데도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래서 기도가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부르짖는 기도로, 살아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가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기도를 대충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는요, 딱 한 번 하고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이 기도를 들으셨나?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서 나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안 해도 들어주세요. 어떤 기도는 내가 이거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 절대 안 되고 부르짖어야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무릎 꿇어야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에서가 400명이 이게 치고 들어오면 다 죽는 거죠. 화해고 뭐고 없어요. 20년 동안 도망 다닌 거고 뭐고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두려움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예물을 택하니, 오늘 성경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청년들은 어디서 밤을 지내십니까? 요새 청년들은 지금 올빼미족이 많은 것 같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보통 2시쯤 낮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통 3, 4시에 주무시고, 이 연구실이나 이 회사에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는 좋은 거죠. 국가 동력이죠. 고향길 가는 길에도 밤새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새 1시, 2시 보통 그렇게 주무시는 분이 있고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잠자리에 들어도 바로 잠이 들면 모르겠는데 1-2시간 뒤척이다가 선잠을 자고 이렇게 몽롱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분이 많아요. 요새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환자는 불면증 환자, 수면장애 환자입니다. 수면을 해도 깊이 딥수면이 안 되고 굉장히 잔든만든 몽롱하게 깨어 있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왜 못 잘까요? 잠 못 잘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생각이 계속 깨어 있어요. 몸은 피곤하고 몸은 잠을 원하는데 이 정신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고 생각이 많고 굉장히 이제 머리가 복잡하면 잠이 안 오죠.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려고 술을 마시고, 뭔가 조치를 취하고 약을 먹어야, 수면제 먹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몰래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그런 분들, 불면의 밤을 보내는, 갈수록 아마 심해질 겁니다. 갈수록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야곱도 그 문제. 근데 그것이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알겠지만
야곱 자신의 문제, 자기의 생각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자기의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불안아 물러가라. 이 불면의 밤아 물러가라. 잠아 빨리 들어라. 그런다고 잠이 오는 건 아니죠. 잠을 자면 좋겠는데 잠이 안 오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때문이죠.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났어요. 2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던, 노예처럼 살았던, 그러나 사업을 성공했던 그 나그네 집에서 이제 떠났어요. 계약까지 다 했어요. 절대 이제 안 들어간다.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다. 라고 어렵게 탈출했어요. 또 이제 고향을 가야 돼요. 거기는 모두가 자기를 기다려요. 단 한 사람 빼고 아버지, 어머니, 고향 가족들, 또 자기가 살 수 있는, 일 안 해도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도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에서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야 돼요. 이 에서 때문에 도망 나온 거예요. 지금 그가 버티고 있는데 그 옛날보다 더 세졌어요. 지금 에돔에 가서 군대를 모집해서 굉장히 에돔을 장악하는 거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미 떠났어요. 거기는 다시 안 가요. 가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은 데는 막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 있어요. 그럼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면 되나? 광야는 살 데가 아니죠. 광야에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치명적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불편한 거고 하나는 위험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불편한 걸 못 견디죠.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나라예요. 모든 기기와 시스템이, 서비스가 스마트해. 이렇게 배달을 잘해주고, 이렇게 대중교통이 편하고, 이렇게 통신이 빠른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불편해요. 나가보면 알아요. 며칠은 견디겠죠. 그러나 불편한 거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일단은 광야는 샤워를 못 해요. 머리를 못 감아요. 양치질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3일만 머리 안 감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틀만 양치질 안 해보세요. 입이 그냥 못 견디죠. 식당이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식료품 가게가 없어요. 요리를 할 만한 여유 있는 공간이 없죠. 잠자리는 또 얼마나 불편해요. 텐트 생활입니다. 여러분 텐트도 낭만 있을 때 하루 이틀 자는 거죠. 일주일만 자보세요. 등이백에서 못 잡니다. 그런 광야는 온갖 불편한 게 다 있는, 빨래를 할 수 없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에어컨도 없고 그 다음에 보일러도 없고, 그 정도면 모르는데 거기다 위험해요. 위험한 동물들과 위험한 해충이 많아요. 거기다가 도적이 많이 살아요.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불편함과 위험함, 누가 거기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거기는 오래 있을 때가 아니에요. 거기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이게 야곱의 상태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 남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었죠. 애굽은 떠났어요. 가나안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7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어요. 일단 정탐꾼을 보냈는데 땅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너무 세요. 3m, 4m 장군들이 거기 딱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싸워봤자 이건 이길 승산이 없다. 우리는 죽었다. 싸우나 마나다. 포기할 만큼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거기는 위험해. 못 들어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가? 광야는 또 어떻게 살아요? 이때까지 만나로 버텼는데 어떻게 살아요? 베드로도 똑같죠. 배 밖에 나왔어요. 무리를 걷고 있어요. 기적을 행하고 있죠.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아무리 신나도 무리에 계속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까지 가기는 아직 멀고, 배는 빠져나왔고, 풍랑은 불고 있고, 한 발 한 발이 아슬아슬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죠. 세상은 떠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 진리 가운데 내가 세상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내 정과 역을 다 죽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죠. 재림은 아직 멀은 것 같고 죽을 날도 멀었어요. 죽어야 천국을 가면 괜찮은데 여기 지금 살아야 돼요. 자살하면 안 되죠. 죄죠. 근데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여기는 매일매일 아슬아슬해요. 여기는 불편하고 위험해요.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믿음은 시작했는데 내 믿음은 강하지 않아요. 싸워야 되는 걸 아는데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어요. 부르짖고 있는데 내 기도는 힘이 없어요. 내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윗처럼 요셉처럼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수준을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지금 여기도 못 있고 똑같지 않습니까? 취업은 어렵고 가정의 이 양육은 어렵고 점점 나이는 들고 힘은 빠지고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밤을 새서 끙끙 앓면서 살아남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을. 그래서 야곱이 제일 먼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제물을 보냅니다. 13절,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밤새 고민한 결론 어떻게 에서를 풀까?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없고 뭔가 나는 해야 되겠고 제일 먼저 찾은 방법은 뭐예요? 재물을 갖다 주자. 지금으로 말하면 돈으로 막자 이거예요. 돈으로 막는 게 효과가 좋거든요.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일단은 하면 일단은 빨리 해결됩니다. 그건 사회의 지혜죠. 돈 주면은 싫어할 사람 없어요. 돈을 주면 이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돈은 많이 줄수록 빨리 끌 수 있어요. 상대방이 태도가 확 바뀌어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잘해줘요. 야곱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많은 재물을 갖다 주는데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때로는 이런 지혜도 필요해요. 이것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돈도 안 내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물론 기도로 다 해결하면 좋죠. 때로는 비용이 나갈 때는 비용을 감수해야 돼요. 야곱은 그런 모험가 사업가 기질이 있어요. 이 팍팍 이 큰 재정을 아주 쪼개서 지금 한 몇억 몇십억 어치일 거예요. 아마 당시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뚝 떼어서 보냅니다. 보십시오. 위치가 그것들을 때로 보내서 앞에 세우고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야곱 앞에 이 재물들이 쫙 놓여 있고 에서는 거기 건너편에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돈이 지금 나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위치가 메시지가 뭡니까? 돈이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재물이여 내 방패막이가 돼 주십시오. 돈을 의지하는 재물을 방패막이로 의지하는 그 돈과 함께 야곱이 메시지, 이 감동, 이 말로 굉장히 설득적인 말을 보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두 번째 방법은 말로 아주 이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말, 감동적인 말, 아주 완전히 그냥 엎드려 가지고 바닥을 기면서 우리가 종인데 이거 다 당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는 당신의 동생은 저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런 거죠. 예물과 함께 마음에 이 심리적으로 긴장을 늦추고 진정시키고 마음을 풀라고 하는 이 굉장히 설득적인 심리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한 번만 한 게 아닌 거죠. 여러 번 했어요.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풀고 또 사람의 이 정서를 건드리는, 이 돈을 줘서 마음을 풀고 마음으로 만지는, 이거를 둘째 셋째 각대 앞에 나와서 그 무리들 뭐 몇백 마리 200마리 30마리 이렇게 나온 거, 이 때를 블럭을 져 가지고서 10그룹을 만들어서 10그룹을 시리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200마리가 왔는데 또 200마리가 또 오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이게 뭐냐? 근데 또 와요. 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이게 10무리가 이제 뭉덩이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설설 기면서 다 당신 겁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반복의 효과를 하는 거죠. 사람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2번, 3번, 5번, 10번 이래도 안 넘어가냐? 이래도 감동 안 받냐? 이 작전을 연거푸 반복의 효과를 쓰는 지혜로운, 제 표현은 잔머리의 황제. 이 머리 써서 굉장히 아주 이런 분들이 사업을 잘하죠.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지금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10번 반복적으로 이 일을 꾸미는 것은 굉장한 건데 남은 게 있었어요.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21절, 23절까지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된 것 같은데 잠을 자다 벌떡 깼어요. 잠을 안 자고 아마 고민했겠죠. 다 된 줄 알았는데 가족이 남은 거예요. 가족도 피신을 시켜야 되죠. 지금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가족을 다 처리합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가족을 다 피신시키고. 이때는 가족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가족이 이때는 짐이죠. 일단 가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가 왔습니다. 머리를 쓰고 돈으로 막고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또 위험한 가족은 대피시키고. 우리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기도로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못하는 분도 많죠. 이런 노력도 안 하는, 그건 안 돼요. 노력은 하는데 세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좋은 걸 우리도 똑같이 좋아해요. 세상이 따라가면 교회도 자꾸 따라가고 타협한 신앙적인 타협점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동성애를 자꾸 그렇지 않게 대립을 하고 공격을 받으니까. 혼전순결 다 하죠. 다 따라가요. 직장에서의 여러 어려움들 다 타협해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같이 따라하면 무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다른 게 거룩이고 다른 게 차별이에요. 안 따라하는 게 차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냐면 해결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릴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죄는 그렇게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풀리면 풀리거든요. 일단 고비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죠. 해결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부분으로도 1시간을 설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보세요. 20년 동안 야곱이 그렇게 쌓아놓은 재산, 그렇게 이루는 가족, 그 믿음의 경력 20년 동안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그 야곱이 평안히 있었을까요? 조치를 다 취했어요. 야곱이 괜찮았을까요? 혼자 바들바들 떨고 있었겠죠. 20년 전에 에서의 집을 나올 때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 베델에서 혼자 바들바들 떨 때랑 똑같아요. 나이만 먹은 거예요. 재산은 좀 늘어났어요. 20년 전에 에서를 못 뛰어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야곱, 도망치는 야곱하고 지금 또 에서를 만나서 또 도망치고 무서워 발발 떠는 야곱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요. 사역은 많이 했어요. 경력도 붙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나오면, 어려움이 나오면 나는 똑같이 바들바들 떨고 똑같이 혼자 남아서 세상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 꾀를 쓰는 하나도 안 변한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왜냐? 정말 중요한 거를 안 바꿨기 때문에. 야곱 안에 있는 그 야심, 상처, 빼앗고 싶은 그 마음, 탐욕.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에서랑 이렇게 원수가 됐습니까? 야곱이 저지른 잘못이거든요. 야곱이 만든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만든 거예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교회 탓하지 마시고 교역자 탓하지 마시고 예산 탓하지 마세요. 그건 다 핑계예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 어떤 분은요. 어딜 던져도 잘해요. 어떤 열악한 상황에 그 사람을 던져도 그 사람은 부흥시켜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신학교에 가서 얘기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제주도 가든지 인도네시아 가면은 사역을 못 하겠냐. 교회 골라가지 말아라. 제가 막 야단쳤어요.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이 우리를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야곱이에요. 야곱의 환도뼈가 안 부러진 거예요.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근본에 칼을 대지 않고 다 다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이 내 안에 여러분도 알 거예요. 해결해야 될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남겨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20년 동안. 바로 그 외나무 다리에서 야곱을 수술하려고. 왜냐하면 계속 에서한테 도망다니니까. 이제 에서 좀 그만 무서워하라고. 너 자신 안에 그 상처를 뛰어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수술칼을 든 거예요. 그게 씨름이죠. 결국 그거를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야곱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야곱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제가 1, 2, 3부 다 얘기했지만 어저께 북한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님하고 저녁에 식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평신도예요. 중국을 10년째 들어가세요.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평안과기대 교수입니다. 가서 되게 똑똑하대. 평안과기대 애들이 김일성 대학교 청년들보다 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대요. 근데 얼마나 머리가 천재들이 많은지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가르치고 진료해주고 이게 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근데 일단 북한에 들어가면 여권을 뺏는데요. 여권 안 주면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걸 알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을 수 있다고 아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10년째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그리고 이미 컨테이너 2박스에 약품을 다 보냈어요. 들어가서 고치고 오면 돼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60대예요.
그리고 금년에만 IT에 가서 40도 이 고열이 된 그 불편한 그 지진 났던 거기 3번 가서 의료 진료하시고 오시고 60대를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 분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몸을 던지는 분도 있는데, 이번 주에 가는 우리 심천의 그 선교사님도 장로님이세요. 아주 한국의 좋은 은행 임원이었어요. 근데 집도 다 팔고 헌금하고 지금 1년치 생활비도 없이 거기서 근근히 지금 8년째 10년째 살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그분들은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거를. 전혀 후회가 없어요. 기쁘게 이거를 즐기면서 하세요. 그리고 나 여기서 죽는다. 나 여기서 뼈를 묻는다.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북한이 겁나지 않고, 총칼이 겁나지 않고, 불편함이 겁나지 않고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는 내 안의 문제예요. 내 안에 환도뼈가 부러져야 이제 더 이상 못 도망가죠. 그래서 환도뼈를 쳐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더 이상 꼼짝 못해. 이제 하나님이 끌고 다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지막 밤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우리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분이엘의 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밤을 맞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기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불평불만에 쌓여요. 항상 원망만 해요. 부모님은 왜 이러냐, 환경은 왜 이러냐, 건강은 왜 이러냐, 외모는 왜 이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그분들의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정직하게, 내 문제라면 무릎 꿇고 부러뜨려야 돼요. 그 못된 그 고집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환도뼈가 꺾인 불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 분의 삶은 달라요. 그런 분의 눈빛은 달라요. 그런 분들의 일상은 달라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그런 비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